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심판전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사실 스스로 원하는 심정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죄를 쥐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러러 보는 그때 일어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신 그 소리를 내 영혼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죄란 더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아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사람이 절개 일으킬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입지 않고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실상없는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그냥 자꾸만 하나님과 덩지고 멀어져가는 외식적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회개하고 용서받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이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한 마음이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배역을 고치고 절거히 저희를 사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회개의 길을 마련하여 죄를 뿌리부터 제거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하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로마서 5장 6절의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고백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니라고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길과 거기에 들어간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회개하는 능력조차 없다고 이실 싣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행위들을 모두 고침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정결한 자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어제만 같은데 또 한 해가 접어로 가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하기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개할 이유는 주님 재림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기록하기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고 하셨으며 마가복음 1장 15절을 쳐다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친히 복음을 전파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신시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평탄케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비된 생애를 바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다시 온 엘리야로 호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야가 700년 전 예언한 바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발불에 걷어차이는 돌멩이 하나도 이유가 없이 그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우리에게 했으며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 보내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독생성자의 초림하실 것과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자기 나라에 초림하셨습니다. 주님 대신에 백성들이 잘 다스리고 사역을 잠시 맡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단의 사주를 받아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선동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성천하신 후 사명을 감당하시고 성귀하신 후에 죄악 세상의 악에 관영하여 때가 차면 심판주로 다시 시장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본문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은 초림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그 때를 평탄케 하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하나님 계신 곳이면 어디나 천국인 것, 바로 그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삼일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구세주로 오실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이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처음에는 누구신도 모르고 회개하기를 외쳤으나 어느 날 예수님이 쳐다와 세례받기를 청하는 절민을 접하고 예사 사람이 아님을 적시로 깨달았습니다. 몇 번인가 사양하다가 예수님이 간청하시면 물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탄하신 예수님이시며 바로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몸을 입고 자기 앞에 계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심을 보고 들은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가 곧 메시아심을 확언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세례를 주던 이가 세례를 주맥다 그에게 몰려가더라고.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말을 하자 보고를 받은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선언한 사실을 우리는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담당해야 할 사역을 완수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만을 받고 광야를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성령이 이끄신 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 일성을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바라는
받으라는 복음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언제인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게 없겠지만 종말이 임박했음을 아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길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여 어두운 곳 쫓겨나 이를 가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재림하실지라도 회개 생활을 통해 심판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을 찾아보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생각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잊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으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절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택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루를 천년같이 중보 기도하시며 기다리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염려와 조급한 실망을 버리고 묵묵히 그때를 대비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지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조급하고도 경박한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이 2000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상 종말은 그냥 멀지가 않느냐고 휘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는 본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천년이란 세월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수치를 따라 계산해 보아도 천년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루일 수가 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겨우 이틀을 지난 그것에 불과한 세월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인지시키시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9절에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종말은 어느 날 도저까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닥칠 것임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비무한 곧 항상 대비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은 택한 자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민족과 민족 간의 국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종교와 종교 간의 쟁투가 벌어지고 때 아닌 폭풍과 폭설과 지진과 전염병의 장고라는 현상을 볼 때 세상 마지막 때가 임했음을 직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춰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해든지 수수되는 정결한 알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망의 재림 주님이 늦어지는 원인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미루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의 어두운 새에서 이를 갈며 낭패를 당한 일이 없도록 회개하는 일을 하루 속에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마가복음 13장 5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 생활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통해 모두가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재림을 넣어주시는 이유요 최종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건 믿음을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이 언제 지상 재림하실지라 모든 사람이 다 추수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 바라심을 성취하여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여러분을 잘 이거져가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 위해 회개의 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이유는 지금이 회개할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 23절에 기록하기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어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끝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 주로 초림하셨듯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더 미룰 수가 없을 때가 차면 심판주로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자식들의 세 번의 반성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올바른 생활을 고치지 못한다고 반적이 되면은 네 번째는 불러들여서 체벌 대신에 꿇어앉히고 보통 2-3시간씩 훈계하는 벌을 곧잘 추곤하셨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벌은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시는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살리신 우리일지라도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을 영위해 나갈 때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기록하기를 회개함을 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어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과거부터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음에도 지금도 회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인간들에게 관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때가 지나면 우리의 지은 죄에 하나님의 관용을 거부한 죄까지 짊어지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2절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지다는 의미는 사망의 침상이나 병사의 침상, 그 병이 나서 드러눕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의 도아들아 교회의 비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상 숭배와 어명 따위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의 죄악을 내려사 병상에 눕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과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기록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 7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38절로 3절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을 통해 하나님께 버리시고 기도에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 30절을 통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1절을 기록하기를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 2장 22절에 밝히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질병은 문자적으로 난잡한 성위로 걸리는 병과 물나는 성병으로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절 말씀에 보면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란 이사벨처럼 가늠한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늠이란 영적인 가늠으로서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곧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는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경고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들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회개할 때 주시는 8가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열왕기하 13장 19절에 밝힌 것처럼 완전한 성령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36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밝힌 예수님 말씀의 소명 실천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에 기록한 것처럼 참된 헌신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0절 11절에서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밝힌 것처럼 주님의 뜻을 함께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부활의 주님을 뵙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곧 육신적인 사망은 물리적인 사망을 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로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데 비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주님 재림의 때가 찼기 때문이라 회개하는 것이 주님 때와는 달리 재림하시는 주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천년을 하러 같지 않게 회개를 기다리기 때문에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망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심판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낭패를 당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하에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심은 죄를 회개할 때요. 지금은 마지막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함으로 정결한 몸이 되어 도적같이 예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뻐는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을 올리겠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하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